사랑하고 사모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배 전에 먼저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을 정돈해 주시고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미리 준비하시어 경건한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에 온전히 참여하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드리는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이셨듯이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의 귀한 모습을 보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과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67장 즐겁도다 이날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시며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과는 너무나도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지만 저희들은 죄악 가운데 거하며 속되게 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멸망으로 이어진 넓은 길을 좋아했습니다. 경건한 생활을 포기한 채 먹고 마시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가슴을 두드리며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아멘. 헛되이 믿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도 58절로 제법 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주제였고 그가 전한 복음은 부활을 제외하고는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논하기에 앞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마디로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헛되이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한마디로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믿음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부활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신앙은 그저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죽은 후에 또는
내세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식의 고백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개인의 신념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값싼 구원론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존재의 깨달음이며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헛되이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살기는 그 믿음에 따라 살지 않는 그들의 엇나간 삶을 두고 이루는 말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믿음과 삶의 괴리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이 분명하기에 헛되이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미 전한 복음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부활은 그저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사망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심지어 예수의 부활을 그저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믿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는,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예수는 드러나지 않는 이 증인 부재의 현실을 언제까지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은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간 고린도전서 15장을 깊이 묵상하고 이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헛되이 믿지 않도록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말하는 복음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미 믿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분명히 죄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의 재판을 거쳐 범법자라는 판결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한 번은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인 죄목이며 다른 한 번은 반로마 정치범이라는 정치적인 죄목입니다. 이 재판이 부당했는지 정당했는지는 차후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었다는 사실은 그가 죄인 취급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시나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유대법과 로마법에 의해 처단된 죄인을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죄인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면 참으로 어이가 없겠지요.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이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라고 목숨을 걸고 증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인간의 영혼과 삶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자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에게서 새로운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믿음으로 대상으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각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손에
죽음을 당한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인 죄인이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아닌 오히려 나였다는 그 뒤늦은 깨달음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는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을 받은 이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언합니다. 바울이 이를 깨닫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내 죄를 보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참담한 죄악들이 바로 나의 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증오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경쟁에 여전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욕망의 싸움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권력을 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비극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삶의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 이기적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모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은 헛된 고백일 뿐입니다. 이 깨달음과 고백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죽음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부활을 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인가 동시에 나의 죽음이라는 고백이 있은 후에 바울은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를 매장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누가 묻은 것일까요?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그가 매장되었다라고 언급한 이유가 단순히 예수님은 진짜 죽었고 예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의로운 사람들에 의해 정성스럽게 장례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그를 매장하였다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죽여서 묻어버린 것입니다. 죽여 묻어버리면 그만이라는 말 그대로 예수를 묻어버리면 자신들의 죄가 감춰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매장한 사람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죽인 무리들이요 죄인들입니다. 바울은 그 죄인들 가운데 무지한 우리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묻어버리고 자신의 죄까지도 함께 묻어버리려 했던 죄인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성경대로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죽음과 이를 은폐하려는 죄인들의 시도가 3일 만에 끝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3일을 언급한 것도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3일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며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나이고 이를 묻어 은폐하려 한 자도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각성하는 깨달음의 시간이 바로 3일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그 시간이 30일이 될 수도 있고요, 3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사실은 절대로 묻힐 수 없음을 바울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일은 지금까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부끄러운 나 자신을 장사 지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이 3일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가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 이하에 나오는 보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대목에서 바울은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말보다 보이셨다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심지어 무게중심이 살아나셨다에서 자연스럽게 보이셨다로 옮겨지고 거기에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활신앙을 고백할 목적이라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로 끝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이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이 아님을 고백했듯이 다시 사심 또한 예수 개인의 비극적인 사건이 아닌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생생한 삶의 변화와 구원의 완성임을 고백하기 위해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이셨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셨다는 말은 그래서 단순한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과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바 만삭되지 않은 자신에게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 보이셨다는 것은 유령 같은 환형을 봤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움에 사무쳐 꿈속에서 비몽사몽간에 예수를 봤다는 말도 아닙니다. 보이셨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절 이하에 등장하는 베드로나 12제자, 500형제, 야고보, 바울은 단순한 목격자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의 자격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님이 분명하다면 이들에게 예수가 보이셨다는 말은 더 심오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보이셨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옵데는 드러났다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저는 보이셨다라는 말을 드러났다라는 말로 바꿔보려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보이셨다는 말은 누구에게 드러났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를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아무개를 통해 드러나셨다라는 의미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칠삭동이 같은 자신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를 미래에 다시 재현될 꿈 같은 소망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지금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할 오늘의 역사이며 변화된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음이 확실히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삭되지 못한 나를 통해서도 예수의 다시 사심이 드러나고, 그것이 누군가는 죽음의 삶에서 일어나 부활의 삶을 살도록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응답하는 길이요, 헛된 믿음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을 죽여 장사한 자들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죄인된 옛사람이 죽어 장사되는 3일의 시간을 허락하사 죽어야 다시 사는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죽음과 절망의 땅에서 부활의 증인된 소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 주일까지 7주간을 부활절로 지켜왔습니다. 매 주일이 영광의 부활절임을 고백하심으로 일상의 삶 속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주일 예배는 2부로 나누어 드립니다. 부득이 예배 참석이 힘든 성도님들은 주일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예배 방침에 따라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매일 묵상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교회 유튜브와 카톡방을 통해 묵상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일상이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성도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성도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부활의 참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우리를 도우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강건하시고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